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행복하고 기쁨의 날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그 호공영령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남긴 인류사적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교훈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곳이 6.25 전쟁이 일어난 한국의 수도 서울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2, 3년 전이었죠. 우리 선생님들과 미국 연수 과정 가운데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은 해마다 한 320만 명이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조형물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곳의 조각가 프랭크 게일로드는 조각을 했는데 그 조각 작품인 판초 우위를 입은 행군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잠깐이고요, 무엇보다 시선을 이끄는 새겨진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라는 글귀입니다. 여기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은 누구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이죠. 그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대한민국에 정말 살지 못했던, 가난하고 전쟁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사람들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준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유인 것입니다. 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진 불멸의 메시지 아래 이런 글귀가 써져 있는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두 동강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로서 민족의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서 희생된 미국 사망자만 54,246명이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그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죽은 숫자가 3,0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6.25 전쟁 때 와서 이곳에서 부상당한 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 사망자가 54,246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가 모두 62만 8,833명. 부상자는 미국만 10만 3,284면 유엔군 전체는 106만 4,453명. 미군 실종자만 8,177면 유엔군 실종자는 47만 26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집계된 숫자가 이렇지만 집계되지 않은 숫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숫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 오늘날 그릇된 이념의 영향을 받은 이 땅의 전후 세대들이 종종 북침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정교조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6.25 전쟁이 남한에서 먼저 준비되고 의도된 북침이었다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어떻게 서울이 점령당하고 40일 만인 7월 말까지 낙동강 하류에 부산만 남게 되는 일방적인 전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북침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있을 수 없는 북침 가운데 남침을 당해서 우리나라가 그 전쟁에 패배를 당하는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었던 남한이 어떻게 오늘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국가로 생존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사라서가 아니라 어떤 이치와 상황을 생각을 해도 이것은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시작하게 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기도한 분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라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정부가 예산이 없다면서 6.25 참전 용사분들의 약값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무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권이 그렇든 정부가 그렇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으로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지키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심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독교 신앙에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지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들의 조국과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누구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로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었습니다. 애국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의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든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적과 싸우면서 나라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사들의 명단을 읽을 때 한 가지 그래서 깊이 느끼는 것은 이들이 신앙의 용사일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국을 사랑한 위대한 애족의 지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기드온이 그랬죠, 삼손이 그랬습니다, 입다가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다윗 역시 믿음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굳게 세운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용사인 동시에 애국 지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1세기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역시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은 이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이 큰 순환기에 있을 때 위대한 애국자로 활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재필, 김구, 김규식, 안창호, 안중근, 이승훈, 조만식, 이승만, 여러분 이분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위대한 애국지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심과 애국심은 한 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한 셈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개인들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민족을 구원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애국심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것입니다. 정말 망하는 이 나라, 하나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무엇보다도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우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자연히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은 애국심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찬양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일본 위정자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미워했고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 되면 애국심이 많아져서 민족주의자가 되며 배일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라는 사건을 날조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3.1 운동 당시에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일제 말기에는 특별히 성경 중에서 구약을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구약은 정말 나라 사랑하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되어지기를 왜 구하지 않겠어요? 오늘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이 있는 곳에 애국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신앙인이고 애국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국가가 현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는 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거예요. 근데 국가 지상주의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민족도 어떤 주권자도 신이 아닌데 모두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볼 수 있는 이 내로남불의 현실들이 이런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도 그것은 괜찮고 애국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자신들이 이 나라의 지상이요 주권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작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잘못된 애국이 있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는 유대 민족이 실패한 결정적 원인이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도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되었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심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내 나라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가로 놓였을 때, 물이 없어 백성이 불평했을 때, 아멜렉과 싸웠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애국자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민족과 조국의 부흥을 위해 하루 3번씩 단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사에 있던 애국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상황과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환난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울며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역시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데 그 사무엘이 얘기한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민족을 위해 항상 기도했습니다. 신앙 중심의 애국심은 그래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보존되고 싸움 없이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 중심에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 애국심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 중심의 애국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민족과 나라가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 가운데도 가장 큰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그날에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굴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서 그 믿음의 행보를 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이 믿음일진데, 우리는 조금 편한 길을 찾고 나의 안위를 찾고 더 좋은 것들을 찾고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바알인지 모르는 채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만 그랬습니까? 엘리사와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가 다 같이 우상숭배와 이 잡신을 섬기는 미신을 온전히 타파하려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니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걸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우상의 존재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나무나 돌로 금속으로 만든 우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배로 하나님을 삼는 우상, 곧 탐심의 우상, 요사이는 흔히 듣는 대로 이 섹스의 우상, 허용의 우상, 타락의 우상들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우상의 근원이, 그 시작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첫 번째로 심어 넣었던 그 탐욕의 마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오늘 내 중심적으로 내가 신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그 탐심의, 그 욕심의 부산물들이 다 형상화되어진 것이 오늘날의 우상들이죠. 다 종교들이죠. 이단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대처럼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 속의 모든 신앙의 애국자들은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앙적 애국자들은 죄를 처방하며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러한즉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대한민국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와 통일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단결해야 하는 것이고요, 힘써 일하며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발전해서 국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우리 민족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전히 해왔던 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독학교, 무엇보다도 교회와 기독교 학교와 가정을 통해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만이라도 물려주려고 하는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와 안보와 통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일 수 있고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 일이 해결만 되어지면 자유와 안보와 통일은 그들 마음속에 거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들, 신앙인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서재필과 김고, 김규식, 안창호, 안중근, 이승훈, 조만식, 이승만과 같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와 가정과 학교의 일관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의 강조점은 많이 가졌는데 학교의 영역을 너무 방심한 거죠. 몰랐던 거죠. 무지했던 거죠. 또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40-50년이 흘러온 지금의 대한민국은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일주일 168시간 중에 167시간을 세속화되어지고 인본주의화되어진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받고 낼름 1시간, 그 일주일에 1시간 예배로 구원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바란 우리 부모들의 욕심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이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어지는 이 일을 통해 정말 다시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눈물과 땀과 피로 기도하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학교 운동은요, 나라 살리는 애국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현실도 더 큰 은혜로 바꿔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 있으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너무 만연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교회들을 다 망하게 하려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그 믿음의 유산이 전통이 끊어지게 만들려고 사단은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고,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굶주린 사자같이 잡아먹을 듯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우쳐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사상들을, 그 생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박근혜로 인해 가지고도 망한 부분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건 조국 사태 이후에 이 나라의 상식과 양심이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상정이 돼 있어요. 이 법은요,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올렸다 그래도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때까지 갈까? 라는 생각에 근심과 걱정이 많죠. 그래서 교육을 하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뭐가 폐해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세계관 교육을 하지요. 우린 이런 것들을 너무 몰라요. 그냥 왜 차별금지법이 뭐가 나빠? 인간이 평등해야지 뭐가 나빠? 이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얼마나 나쁜 것이고 불의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면 꼴통이다라고 얘기하고 보수다라고 얘기하고 우파다라고 얘기하며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프레임에 우리는 짜져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미 사단은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기독교 안에까지 다 전염시켜 놨고요, 정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애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구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사명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선구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외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설령 목숨을 잃는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애국자 한 사람이 오늘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현실을 가슴 물치듯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자칫 뭔가가 잘못되면 그렇게 화들짝 놀라고 화를 내고 어떻게든 억울함을 갚아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의 심정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 백성이 있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없는 까닭은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믿음은 아니겠습니까? 나의 만족과 축복을 위한 믿음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33절부터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랑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